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3절 한 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명인단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그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선이란 눈이 가는 방향을 뜻합니다.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뜻하는 말이 시선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12장 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를 강조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시선을 두고 살았다. 그분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백성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참으로 눈물 나는 설교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한다. 코람데오에 반대되는 말이 코람 호미니부스인데, 코람 호미니부스인데 이 말은 인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인간 앞에서는 코람 호미니부스, 즉 인간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았다는 단어예요. 코람 호미니부스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면 신본주의로 살게 되지만, 인간 앞에 시선을 집중하면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인본주의로 해놓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신본주의로 해놓은 것만 남는 게 있는 것, 이걸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든지,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거든요. 아니면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을 살든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는 사무엘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고 살려고 해요. 문제도 옮겨놓고, 기쁨도 옮겨놓고, 슬픔도 옮겨놓고, 외로움도 옮겨놓고, 고독도 옮겨놓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고 살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옮겨놔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주일 하루를 빼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월화, 수, 목, 토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을 맞기 때문에 주일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려니까 무릇 사모하게 되고, 고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 안에 응답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삶의 방향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내가 걸어갈 길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치유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자에게는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의 모범적인 인물들은 하나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간 자들이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고 봐야 돼요. 아멘. 신앙이 성장한 자는 코람도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사무엘. 그는 경건한 여인 한나에게서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함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영적 암흑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사사직에서 퇴임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이거 보세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이 말이 바로 코람데오이다. 그는 그 순간에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가 평생을 지켜온 그의 신앙과 인생의 원칙이요. 여러분 신앙에도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이 뭐냐? 나는 여호와 앞에 살겠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 돼야 돼. 그리고 신앙의 원칙은 또 뭐냐? 여호와의 명령 따라. 이게 신앙의 원칙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원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는 그가 평생 지켜온 그의 신앙과 인생의 원칙이요 철학이요 그의 신앙의 모토였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신앙의 원칙과 철학과 그의 신앙의 모토, 삶의 방식 이걸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보내자 하나님도 그에게 사랑의 시선을 주셔서 그것이 그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먼저 기도할 제목은 뭐냐? 저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시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그가 젖을 떼자마자 부모에게서 떨어졌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기 유학을 보낸 셈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는데 거기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으면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도 여호와 앞에서 사세요. 여호와 앞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는 뜻이에요. 행위 언약이니까 먼저 누가 사랑의 시선을 보냈을까요? 사무엘이. 행위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상으로 사랑의 시선을 사무엘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시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만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시선,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자랐으며 또한 하나님의 시선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기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시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그는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가 있고,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도 알았던 자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시선을 보낸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분의 시선이 멀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침묵이에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늘 그분과의 소통의 창구는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 그 창구를 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면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아멘,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시편 34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지켜보시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안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시간 분초마다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다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께 시선을 두면 둘수록 시선의 사랑이 깊어질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오전에도 안심, 점심에도 안심, 저녁에도 안심, 하루 일과중에 안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시야에 있으면 잘 놀아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잘 놀아요. 그런데 엄마가 시야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잘 놀던 아이가 금세 불어나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럴 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인생에게 새 힘을 줌으로써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가장 강렬한 사랑은 하나님의 시선의 사랑이다. 아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서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살면서 승리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 대거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거장이 돼요. 신앙의 용장이 됩니다. 지식의 지장이 돼. 인격이 덕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늘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그 시선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 전도라는 것이지요. 전도. 이게 전도예요. 자, 두 번째,
사무엘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세요. 피부까지라도 꿰뚫어보신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시편 11편 4절에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절대 권력자거든요. 당시에 사무엘이 사람을 의식했더라면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내가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내가 압제하였느냐? 내 너를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 백성들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면서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살았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다그치는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비춰갈 때 떳떳해야 돼. 아멘.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나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이게 돼요. 사무엘상 12장 4절을 봐요. 지금 3절에서 사무엘이 다그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무슨 삶을 산다? 코람되의 삶을 산다. 또 무슨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산다. 이런 내용으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4절에서 반응하기를, 여러분 말씀 듣고 첫째 깨닫고 두 번째 반응을 해야 돼.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여. 저는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속일 생각도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성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럼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 자예요. 구약의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러기에 그는 신앙의 성품이나 바탕이 너무 좋았어요. 아멘. 신앙의 바탕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는 보디발이라는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장 총무가 되지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눈짓을 보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불신자니까. 그러나 요셉은 뭘 의식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였기에 계속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집안에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인은 그것을 찬스로 여기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성경에 유혹을 이긴 승리자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 처리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각도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딱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문제도, 앞으로 나아갈 모든 미래의 모든 방향도 그분에게 딱 맞춰놓으면요, 그분이 알아서 책임을 져주세요. 아멘. 사회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석이 아니었어요.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고. 그러한데도 그가 그 유혹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뭐예요? 시선.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유혹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끌어내요.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여.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터치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날마다 요셉에게 욕하는 보디발의 유혹을 끊었다고 증거를 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봐요, 여러분. 요셉은 날마다 유혹을 청하는 여인의 청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가능했어요. 아멘. 따라서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아예 결심한 자였다. 아멘. 이걸 우리가 말게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셉의 말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에 있던 우상인 신상을 가리키며 아 당신이 저 신상 때문에 신경이 쓰여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상을 돌려놓으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까지 우상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신이 아니면 섬기지도 마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그 바람에 화가 난 그 여자의 거짓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오히려 애굽 총리가 되는 노열 코스로 질러가게 되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를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오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무할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 일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물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사람 일도 들어있지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조각가였지만 그 당시 교황 올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 유명하잖아요?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별 수 없이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 4년이나 걸려 완성을 해요. 엄청난 대작이었습니다. 41.2m 곱하기 13.2m이니까 얼마나 큰 그림입니까? 그 작품이 시스테나 성당 천장에 그려졌다 해서 천장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림을 보통 천지창조라고 불러요. 천장화는 창세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그림을 조합한 것인데 그 중에 유명한 아담 창조 그림이 있지요. 아마도 그 그림 때문에 천지창조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는 천장 아래 작업대를 놓고 그 위에서 고개를 젖힌 채 겨우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허리도 못 펴고 고개도 제대로 못 펴고 천장 밑에서 이 그림을 4년이나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몸과 눈이 아예 망가질 정도 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미쳐야 돼요. 말씀에게 미쳐야 돼요. 성경에 미쳤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에키스테,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건 에키스테고, 또 하나는 마이노마이, 여기서 영어에 매니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미쳤다는 얘기예요. 마이노마이가 돼야 돼. 사도 바울이 학문에 미쳤다 그래. 베스토가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학문에 미쳤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에게 미쳤다, 성령에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미쳐야 돼. 미쳐서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고개도 제대로 못 펴고 허리도 못 펴고, 그러니까 뭔가 눈이 망가져버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천장의 모서리 부분에 정성들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그렇게 구석진 곳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만두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그만두소. 그만둬. 사람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만두라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대충 그리라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응수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면 못하는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아멘. 이렇게 하여 그 위대한 불후의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알아주면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사람 알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명작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신앙의 명작이 돼야 돼요. 신앙의 명품이 돼야 돼요. 그리하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고 호람도의 삶을 살고 사람 알아달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명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백을 들고 아무리 다녀도 신앙의 명품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신앙의 명품이 되나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명품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명작으로만 나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공의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그동안 심은 것, 뿌린 것, 행한 것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다. 아멘.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담대히 대처했고 결국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가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블레셋 군대가 급습을 해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마귀는 하나님을 방해하잖아요. 회개를 방해하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운 기념비가 에베네셀입니다. 아멘. 에베네셀은 뭐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그가 돌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돌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안 돼요. 일평생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지시를 해야 돼. 입에다가 마음으로 감사하면 입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마음에 지시가 없는 감사는 하나만해. 입술만의 감사는 하나만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러한 마음으로 입술에 지시를 내리시라고, 감사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억하며. 아멘. 세 번째, 원수와 싸워 승리한 그곳에서 이제는 후퇴하지 말자. 죽어도 후퇴하지. 신앙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후퇴는 없는 거예요. 즉 마귀 앞에서 후퇴는 없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거기에다 경계선을 치고 거기서부터 전진할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마귀에게 우리는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이야. 신앙은 후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퇴임하는 사무엘은 지는 애였고 사울은 왕으로 등극하는 뜨는 애, 즉 살아있는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사울왕과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적당히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한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신정정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정정치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으니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살아있는 목사죠. 아멘. 여러분 듣기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시오 듣기 좋아요? 아멘. 듣기 좋은 자가 살아있는 양심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아멘.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 징계가 올 거라고 경고를 해.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비를 보내시니, 언바라를 치세요.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밀 추수기라서 비가 안 오는 건기였지만 이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때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축복의 단비가 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여호와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려고 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람 알아달라고 할 거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회개도 촉구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산다.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12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노래와 이야 비를 보내시니 건기예요. 비가 나서 지금 난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때였는데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버린 겁니다. 아멘. 그가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고 하나님. 옳거니 하나님께 맞추고서 하니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야 돼. 쏟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고 아멘. 코람도의 삶을 살면 된다. 아멘.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 그가 사람을 의식했더라면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9절에 29장 25절인가요? 말씀처럼. 자, 서서히 말씀을 줄일게요.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도 나를 살펴보시고 또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아멘.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가르고 닦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 그리고 담대한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교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에는 바다에 빠지질 않았어요.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마른 땅같이.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느냐? 주님을 향한 시선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태 14장 30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의 방향을 오늘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바다는 세상에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빠져버리지 않는 게 이게 이상한 거야.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 베드로도 빠져버렸어. 왜 빠져버렸다고요? 시선을 주님을 향한 시선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예요. 즉 코람데오 신앙이 아닐 때는 그도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코람데오와 시선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아멘.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삶.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생각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도 코람데오의 기도였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코람데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고 그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으며 그는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상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같은 삶을 살아 축복의 단비를 맞는 행복하고 평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눈의 방향을 다시 진단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께 맞추고 살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환경에 메마르지 않도록 하옵시고 메마른 곳에 축복의 단비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